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2022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고 울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중에 하나가 웃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목회하고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겠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겠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는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조상으로서 웃음을 남길 수 있고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웃는 신앙이 될까?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앞으로 열국의 아비로서 또 여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많은 민족의 아비로서 많은 민족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런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아들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겠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었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많은 아픔의 일들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람과 사레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면 고통이 다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고통이었느냐? 아내가 출산 중에 태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토마스 도시는 믿음을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절망 중에 낙심 중에 힘이 들어서 어려움 속에서 맥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햇살과 함께 따뜻함이 밀려오면서 그 순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다독여 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껴진 그가 그 순간 펜을 들고 피아노에 건반을 두드리며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 속에 갇힌 바울. 그러나 그것 속에서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했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며 일하고 사역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웃음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웃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했나요? 17절에 보면 웃으면서 혼잣말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혼잣말로 되뇌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99살, 사라는 90살이 다 된 사람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웃음을 터뜨리지만 그때 그는 엎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일어서서 뛰쳐나가지 않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떨쳐버리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비웃으며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물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몸은 엎드렸다는 것이지요. 1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성적으로 내 머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토마스 도시가 중병의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죽었다는 현실,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머리는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무릎이 꿇려질 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해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들,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이 시기에 언약이 이루어질 자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19절 21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고 그 약속이 지금 24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25년이 되어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지요.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웃을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친구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보고 죽은 뒤에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기뻐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종들이고 부족한 종들이고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가 2023년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삭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인들 주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삭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기쁨의 사역터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도 안 켰는데도 목사님이 워낙에 목소리가 마이크를 켜고 한 건 줄 알았어요. 마이크를 안 켰거든요. 근데도 그 전달이 대단하시네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좀 소리를 크게 해야겠네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모여서 1시간 가까이 40분, 5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한 3년 반찬 나눔이나 우리 모임을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목사님들도 나도 그렇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 다시 한다는 게. 근데 식당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도 예배 드리는 데는 이렇게 옹색한가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저기 이명훈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할까? 아니면 매주 할까? 막 갈등하다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이것도 식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냥 들으면 되고 설교한 사람만 설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시작했잖아요. 첫 신년회에서 뭐 다시 무슨 코로나가 와서 못하게 한다면 몰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먼저 어제 용사들은 역시 달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 요즘 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약속했는데 목사님 한 3시나 돼서 물건 나눌 때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그것은 예배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형식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예배만큼 좋은 이 형식을 버리면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 평신도인 집사님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시원스러워요.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오늘 한 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이 이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들어왔어요.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됐고 사역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끌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희봉 목사님이 이쁜 자매 두 사람을 같이 데려와서 나는 웬 사람이야. 나중에 박희봉 우리 영등포 지부장을 모시고 온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떤 멀쩡한 남자가 올 줄 알았는데 이 이쁜 자매들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내용은 제가 박희봉 목사님 소개로 영등포 지부 설립 예배를 가서 박희봉 목사님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돕자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나중에 오면서 박희봉 목사한테 들은 거예요. 저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돌아가신 서한식 목사님 다들 제자예요. 자녀들이야. 근데 서한식 목사님이 남겨준 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것을 우리 강서지부에서 와가지고 제가 우리 안식이 형님 상임대표 서울 저기 나눔과 기부 상임대표 위촉하게끔 또 했고 먼저 우리 변 목사님이 서한식 목사님 모시고 왔지만 근데 딱 보시더니 이거 해야 된다 하고 교회에다가 그걸 심었는데 그 심은 모든 일들을 밑에서 다 감당하던 집사가 정승화 집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한식 목사님 돌아가시고 멘붕에 빠지고 어떤 상황에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박희봉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거기에 영등포 지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 지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다가 보니까 그 후원자들을 사업을 하는 자들 후원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딱 체계 있게 설립 발대식을 하게 되어서 자세히 보니까 서한식 목사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 내가 우리보다 더 커질 때까지 우리 지부보다 더 커지고 활동할 때까지 우리 강서 지부에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개인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부 자체를 입양해서 이 지부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푸드뱅크를 신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까지 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뒷조사해 보면은 제대로 나누지도 않으면서 무지무지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아니에요. 다 가져서 가지런히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그게 있어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조금 모였을 때는 여기 갖다 주고 요만큼 모였을 때 여기가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데 내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나눔 속에서 오는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이걸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받는 것처럼 받아가실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허락했어요. 여러분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멘. 변 목사님은 아멘하게. 다른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잘났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아직 안 왔죠. 예. 오늘 조금 시간이 목사님 설교가 엑기스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짧아요. 진짜요. 내용이 분명한데도.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임혜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좀 짧고도 핵심적인 게 팍팍 전화가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이명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명철 목사님도 제가 말씀 좀 섬겨 주세요 하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 목사님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례비도 안 주고 말씀을 섬겨 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요. 은혜가 될 때는 저쪽에 헌금통이 있으니까 그냥 은혜 될 때는 내고 가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많지 않으니까 신년 기도 제목을 다 한번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마 박남수 목사님이 차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올 시간이 딱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그 무슨 필리핀 음료인데 깔라만시요. 꽐라맛이에요. 그거가 엑기스예요. 근데 이 한 박스 안에 10개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엑기스 하나가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이래요. 그게 엑기스예요. 그래서 물 타면 내가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엄청 뭐 신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타가지고 한 잔 딱 이다 상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가지고 가셔서 이 한 박스에 하나면은 엄청나게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눠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2월 14일이 유통기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를 뭉티기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나눠주셔야 돼. 그래갖고 2월 14일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난 집에 많아서요. 많은 거 나누지 않고 나만 먹으려고 많은 걸 받아가려고 하면 안 와도 돼. 내가 조금 줄 테니까. 이거 여기서 받는 거는 무조건 그냥 이 푸드 정책이 뭐냐면요. 이게 버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네. 또 거기에 제일 순위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두 번째는 물건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나누는 거예요. 예? 그 유통기한 넘어도 괜찮게 먹지만 어느 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아꼈다가 유통기한 넘겨놓고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통기한 넘기고 난데 나중에 어디서 받은 거야? 그러면 강서구에서 받은 거야. 유통기한을 넘겼어. 근데 주는 것을 몽땅 가져가 놓고 재워놓고 먹으면 유통기한 넘어가요. 재워놓으면. 재워놓지 말고 풀어야 유통기한을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그 유통기한 전에 먹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 잘못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변태수 목사님부터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 다들 한 가지씩 하고는 합심해서 딱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목사님, 자, 그냥 서서 해도 돼요. 기도 제목. 자,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좀 자, 들으세요.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제가 사는 집을 재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빨리 다 이사 나가고 빨리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사 나가는데 1년이에요. 안 나가고 있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는지 대답도 없어요. 전부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요즘 판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다 다른 재판들을 못 나가게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장막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 집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보고장이었는데 참 건강한 사람이 이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공사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제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빨리 저희가 짓는 그 집이 재건축될 수 있다고 있게끔 해달라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빨리 부서지고 빨리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저기 홍공 목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말씀 좀 주세요. 뭐 특별하게 함께 나 기도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주위에 암환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일기 때 다 발견해서 먼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잘 건강 지킬 수 있게 했다더라고요. 아멘. 야, 이거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초기암으로 발견된 거죠. 다행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초기만 발견해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명기 목사님 이쪽부터 쭉 해서 기도. 예, 저는 이 푸드링크를 통해서 영원 구정만으로 다른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 목사님도 그 강서구 경계선에 원래는 저 옛날에는 그 강서구에 있었던 교회인데 신월동으로 이사를 딱 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신월동에 이런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목사님도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박성규 목사님. 시흥 땅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아, 그때 시흥 땅 한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 건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도록 아, 갔었잖아요, 그때. 그 땅, 어? 근데 그거 아직 덜 됐잖아요. 그거 다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미완성이라. 그 짓다가 만 거 아잖아요. 예, 예. 그 아직도 짓다가 만 상태로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아유, 나는 확 헐고 새로 팍 지으면 좋겠더만 거기. 그러면 안 돼? 아, 신의 한 수가 필요. 그러면 인허가 다 해야 돼. 아유, 참. 그럼 거기 누구 사람 살아요?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 거기 계셔요? 박 목사님. 네? 거기 사모님 거기서 계셔요? 우리 사모님 거기 그렇구나. 우리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 진짜 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여간 그 건축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축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황유소 목사님 먼저. 기도. 예. 네. 예. 래퍼. 래퍼가 돼가지고 가수들을 했거든요. 예. 제목은 나안 걸렸다. 제목이 나 암 걸렸다죠? 나안 걸렸네. 아, 나 암 걸렸네. 그 래퍼로 노래가 저 음반이 나왔죠? 예. 예. 그 내용을 만들었어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멋있어. 유튜브에? 예. 아직 유튜브는 안 돼요. 유튜브 하셔야 뮤직비디오 아마 그거잖아요. 유튜브로 딱 트자마자 그 유튜버로 인해서 나 암 걸렸대 하는 노래로 랩을 나이 한 60이 넘은 분이 했잖아요. 그게 한번 트면은요 퍼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만 단위로 막 뜰 거예요. 예. 예. 유튜브 근데 이제 그래. 나 안 걸렸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남편 되신 분이 얼마나 참 나는 그거 할 거예요. 그런데도 예. 우리 저기 영훈철 목사님. 아이고 시한부 인생의 성도들도 있고 하여튼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생명의 연장이 자꾸만 되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고 또 5월달에 재계약 이제 집주인이 강성하고 받아서 좀 임대료를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2년마다 그랬다 하니까 재밌어. 정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나들한테 세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강이 크네요. 그 주인님이 2년마다 교회를 한 번씩 오죠. 원래 교회는 안 오는데. 웃겨 죽겠네. 저기 하여간 기도하시면서 그 임대로 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저기 목사님, 임 목사님. 특별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 해주셔서 많다 어깨에 저기 우리 저기 정성아 집사님. 저는 이제 영등포 지구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제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희생하고 일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같이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항상 언니가 선거를 계속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동역자들을 미쳐달라고 네, 아멘. 저는 저기 어저께 종합 검사를
온몸을 다 종합 검사를 했는데 이게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뚱뚱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혈압약 안 먹고 살다가 이 검사하면서 아무래도 60 넘으니까 혈압을 약을 먹어야겠다. 아니 안 그러면 시한폭탄이다. 잠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유인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우리 딸이 제대로 깨끗하게 안 비우면은 검사비 아빠가 2배, 3배 물린다고 그래서 제가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비웠잖아요. 근데 나오더니 깨끗하게 하나도 똥이 하나도 없어서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검사하는데 의사가 아주 깔끔하게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내 몸 안에 용종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깨끗하대요. 근데 하나가 있는데 볼록지같이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용종 하나가 있는데 건들기가 좀 양성이라 음성이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볼 만한 건데 요만하게 조그맣게 너무 이쁘게 생긴 용종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쁘게 생긴 용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처리해야 될 용종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머지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좀 두고 봐야죠. 피 검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느껴서 이제 한 해 건강해야 내가 다른 분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다른 분들 잘 섬기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죠. 그랬더니 맞지. 내가 네가 하는 만큼 건강 챙겨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마음대로 몸 관리하면은 나 책임 못 진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 관리 잘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 관리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변하지 않게 그래서 식사 조절이나 운동 같은 것도 참 잘 해야겠다는 것도 제가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잘 날씬해져야겠다고 마음 먹어도 다시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부장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마음 먹은 대로 날씬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올해 국가대표 지금 이제 2년째 국가대표 하면서 외국에 경기에 나가는데 지금까지 걔 나이에서 최고의 지금 그 실력이 발휘되고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더 나가면 이제 아주 막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 대회에 가서 아마 일 좀 저지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보면 현재는 그 국내 랭킹 1위더라고 예배에서는 박상현까지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랭킹 이게 쭉 나오는데 1위로 돼 있어요. 근데 국내 대회 1위 뭐예요? 국내에서 국가대표면 나가서 국제대회 가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8명의 국가대표 중에서는 지금 나가서 점수가 좀 좋은 편인데 하여간 큰 대회에 나가서 일 좀 저지르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저기 반찬 나누고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김병석 목사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이 김재원입니다. 나는 이거 집사람은 절대 가서 그 아들 기도 제목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는데 그러는데 뭘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생각 한 번만 더 해주면 그게 점수 1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증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 때문에 제가 잘 아니라 이렇게 어떤 약간의 거래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 이겨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변 목사님부터 우리 홍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 그리고 저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그걸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박성규 목사님 새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새를 깎아달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아마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뭐 10만 원 깎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래퍼로 지금 나 암 걸렸어라는 그 용기 있게 하는 우리 가정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그리고 영등포 지구 시작됐는데 후원자들과 일꾼들이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이 찬송 끝날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올 새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그냥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변 목사님이 아버지야 지금 그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지연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순적하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 목사님 암 환자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다 치료받아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기 목사님 푸드뱅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도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건물 시흥에 있는 땅이 아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남편 우리 하나님이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걸렸어도 아버지의 노래를 치유게 하고 나 암 걸렸어라고 하며 아버지의 음반을 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동기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온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에 늘 올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단을 기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승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영토부 지부가 시작되었사오니 지금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그 아름다운 선한 행동, 선한 행위,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원철 목사님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이 동감하심이 우리 나눔 목사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올 한 해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부흥하며 또 특별히 우리 나눔이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기도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냥